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루살렘의 보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세우셨도록 하여 모든 프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사역 대상은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 외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기가 있었는데 벌써 이 정도 되면 2차 포로기까지 지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편지하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것 외에 이미 그 징조를 벌써 맛보고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쓰게 했는데요.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결론은 1절, 2절이 다 끌려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자 이러니까 포로 끌고 간 다음에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 말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포로 중 남아있는 자입니다. 포로 중.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 근데 1, 2절까지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먼저 2절부터 보면 요고냐 왕후, 궁중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그러니까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 쇠나 이 연장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기술자들 다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무기 만들거든요. 전차 만들고 말에 올릴 난장 만들고 말군 만들고 성 다시 짓고.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또 우리에게 거역할까 걱정이 되겠죠. 안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맹군들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 다 잡았어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그 가마에서 토기 굽는 사람들까지 싹 들어갔잖아요. 제법 재주 좋은 사람들 다 끌어간 것처럼. 그리고 1절로 이제 다시 올라오면 남아있는 누구냐면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위 이제는 이 영적이고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를 이끌 만한 지도자들, 진짜 말 그대로 지도자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뜻을 모으려고 해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나라에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집안에 어른이 없다. 그 한 사람이 뭐 완력이 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집안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이들에게는 뭐 옛날 사람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뭐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변변찮은 사람들만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열왕기 하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때 이 끌려간 이야기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맞죠? 여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아니고 이 여호야김 왕 때, 이때 이야기거든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아직 시드기야하고 1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으로 막 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 말기 전에 한 10년 전에 포로기 한번 끌어갔거든요. 그때 이야기.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게 여고냐입니다. 아까 2절의 여고냐.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아까는 왕 후라고만 돼 있는데 왕의 어머니, 그 다음에 왕의 부인들, 하녀들까지,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힘 있는 사람들 끌어왔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가다가 안 되겠어, 다시 가서 더 끌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많이 끌어와. 그리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 이 사람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이 mat단이야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자기들을 멋대로 왕을 세우면 이름을 바꿔요.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주권을 상징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 세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끌려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같이 조그만 나라에 생각을 해보세요.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이면은 주로 목축하고 농사 짓는 사람 중에요, 칼 만들고 연장 만드는 사람이 1,000명이면은 거의 대부분 끌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에 떠난 후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징.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라 그랬는데, 나는 무너지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난 자가 되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심판을 받은 자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필 내가 우리 속된 편에서 일받단 거예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쩌겠어요? 저 끌려간 놈들 봐, 저놈들이 죄인이지. 아니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남아있는 우리가 의롭고 남아있는 우리의 우월함을 말하기 위해서라도 끌려간 사람들 봐, 저것들이 사실은 죄인이었던 거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는데 저놈들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이제 저놈들 끌어왔으니까 어떻게 해? 우리나라는 평온할 거다. 이런 헛된 생각을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책하겠죠. 우리 때문에 나라가 이래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왜? 이때 에스겔 같은 사람이 끌려갔거든요. 에스겔이 나중에 예언한 연수가 있어요. 내가 끌려온 지 몇 년이 지났고 시드기야 왕 몇 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미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끌려갔다는 말이죠. 나머지 백성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본인들은 자책이 컸을 것이고 절망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끊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괴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거꾸로거든요. 너희들이 먼저 끊어졌고 먼저 끌려가서 먼저 저주받고 정죄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봐보세요. 귀한 자들만 끌려갔잖아요. 내가 너희를 오히려 보호하려고 먼저 데려간 거다.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째서 그런가 한번 한 장 내내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늘 7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대사들을 보냈어요. 그 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람들을 뭐하러 보냈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보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면은 엘라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라사는 누구냐면 그 예레미야를 누굽니까? 살려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구야? 그마리아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때 힐기야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제사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끌려갔지만 아직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둘 다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고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대사로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전해주기가 좋았어요. 즉 신뢰할 만했어요. 못된 사람 같으면 가다가 뜯어볼 것이거나 아니면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로 전해줬다고. 그래서 정말로 예전부터 예레미야의 말을 무겁게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 편에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전달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예레미야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도 보면요, 누구 편에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누구란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돈 받고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한 푼 안 줘도 목숨 걸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이와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신할 때 말이죠,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신 이렇게 압살롬 밑으로 보냅니다. 소식을 가지고 전해오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자, 내용이 뭐냐면 편지 내용이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귀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침을 뱉어버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우리는 가장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있을 뿐이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자와 같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전쟁에서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었고 나는데 쪽지가 하나 깜빵소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누구누구 부대 누구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쪽지만 받고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알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직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내가 가게 한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끌고 간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포로지에 끌려간 거는 가장 먼저 끌려갔다 해서 막 슬퍼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고 내가 너희에게 섭리가 있다. 만약 이것이 저주 자체였다면 너희에게 편지도 안 쓴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게 저주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고 깨닫지 못하는 유다 땅인 사람들은 결국에 진멸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육체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우리는 끊어졌구나 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의 고생은 잠시고 너희와의 약속은 내가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유다 땅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레미야 입에서는 당신들은 망한다 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는 평안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달라요. 거꾸로요, 거꾸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뭔지 알거든요. 봐보세요. 본토에 있을 때도 잘못하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지에서 땅을 일구었고 곡식을 거둔들 이게 내 것이 되겠냐? 내가 집을 지은들 여기서 내가 며칠이나 살겠냐? 나가라면 쫓겨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옛날에 우리 뭡니까? 고려인들 연해주와 이 압록강 위쪽에 러시아 이쪽 극동에 살았던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요 수십만을 이송을 시켰어요.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에서 기차역에 모이라 했거든요. 간단한 집만 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 1937년인가 뭐 그런다 그래요. 제가 그 역을 가봤어요. 거기가 집결지라 그래요. 그 주변에 조선인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살았던 지역들도 있어요. 농사 짓고 살았던데.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옮겼냐면 이 중일 전쟁이 났을 때 하여튼간에 그 중립지역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면 좋은데 상대편 편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돼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스탈린이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한겨울에 옮겼는데요. 영하 30도, 40도 떨어지는데 여러분 기차 화물칸에 차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얼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한두 명이란 말이 부족해요. 얼면은 바로 가다가 길바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인육을 뜯어먹고요. 거기 생존자들이 말했다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마라. 그런 질문을 하지를 말아야 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베리아 지나고 나중에는 중앙아시아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스탄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풀어놔버렸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직 고려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소련 중심으로 들어가야 살겠다 우리가. 그래서 조선말을 잘 못해요. 네. 같은 시대인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도 만들고 전통 문화도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전통 문화를 더 잘 지켜요. 설 되면 한복 입고 세배하고요. 소위 우리 조선의 옛날에 그 민속 절기 있죠? 훨씬 더 잘 지켜요. 결혼식도 조선식으로 해요. 그게 2번 한대요. 현대식으로 한 번, 옛날 전통식으로 한 번. 훨씬 더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까먹고 잘 하잖아요.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색을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곡식을 모은들 이게 내 것이 될 것이며 땅을 일군들 이게 내 땅이 될 것이며 집을 지은들 이게 내 집이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안정적으로 토지와 가옥과 이 곡식을 먹으며 살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땅도 주어지고요. 집도 주어졌지만 불안해 살 수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2번째로 뭐냐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는 비록 포로지이긴 하지만은 포로로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삶의 환경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잔인하고 흉악하고 괴롭지는 않을 거란 얘기다. 이 말이죠. 유대 땅보다 지금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에서 보냈습니까? 여러분 그 아시죠? 애굽에서 포로 생활, 종 생활이 400년입니다. 근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 수가 늘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애굽 본토 사람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그 행렬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은 진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데 수가 이렇게 늘 수가 있나?
그걸 안 세봐서 몰랐지. 나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장관이죠. 그 많은 수 자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씨가 말라야 정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수가 이 포로 생활하고 종사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수가 일하냐면요. 근데 그 수가 하룻밤에 다 나온 걸 볼 때 그 기가 막힌 광경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이들이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계략 헛되게 하셨고, 유대 민족을 씨를 마르게 했던 하만의 계략도 하나님이 분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쫓겨 나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번성하면서 퍼뜨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편지가 없었다면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러다 죽을 거다. 돌아갈 날이 없을 거다. 내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도 있잖아요. 2년 안에 돌아온다.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뜬구름 잡는 생활을 했거나 아니면은 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했을 건데,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에 70년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포로기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책을 몰래 숨겨갔든지 아니면 포로지에 있는데 누가 전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읽었을 리가 없다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읽었을 거라고. 근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꽤 장성한 후에 읽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관직에도 나온 후에. 그래 봤을 때는 예레미야 이 글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 바벨론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적에 성경이 번역돼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조선 땅으로 계속 중국에서 건너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봐보세요. 바벨론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의 때도 걱정 말고 때가 되면 돌이킨다 라는 약속이 오히려 이쪽에는 너희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해야 될 게 뭐냐. 1차로 기도하라는 건데요. 너희가 거하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봤고 끌어올 때 짐승 취급 끌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가 정책이 그래요. 바벨론이 그렇게 퍽하진 않아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때 보면은 유대인 거주지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지역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막 땅굴 파고 밭일하고 이렇게 노예 생활했던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끌려갔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악감정도 있고.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해방됐는데 아니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용이 되겠어요? 저도 이건 못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도 안 받으냐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너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돌아오기까지는 이 땅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기를 겪었던 그 시기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존속 기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 맞잖아요. 이 땅이 평안한 동안에 너희는 평안하다고. 바벨론이 강성한 동안에는 외세 침입이 없다고요. 외세 침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로로 끌어온 놈들을 총알바지로 먼저 내보냅니다. 화살바지로 먼저 내본다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나라를 안전하게 해주셔서 그래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다. 너희도 생명 번사할 거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 거고 회당도 세우고 약속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보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첫째로 원하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평안한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유다인들에게 진짜 나라의 평안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워 죽겠는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 미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바벨론 사람, 내가 알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끌어왔는지. 이 사람들 막 부모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고 피맺힌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불이지만 좀 미안해. 솔직히 좀 미안한데 이 사람들이 우리 모르는 데서 막 원망을 하고 이를 갈아도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사람 양심상.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벨론 사람 생각해 보라고.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대할 수 있겠어요? 떡이라도 하나 더 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삶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개떡까지 살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율법적이고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섬기는 모습이 상경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나라의 포로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 여길만 하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 포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 사람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에 산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겠냐고. 니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렇게 하대하겠어?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왔어요. 잡아오다가 들키면 바다에 빠쳐버리고 죽으면 버리고 정말 짐승 취급을 하고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밀농장, 목화농장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리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기록물들과 영화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 예수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노예들을 아주 잘 대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상계를 잘 받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에 볼 수 있는 주인과 노예 관계를 뛰어넘고 친구 내지는 자식처럼 이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지내라고. 자,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가장 오르며 바르게 사는 율법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마음만 서로 정교히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방 박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책만 던져줬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있던 율법, 과연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들을 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중에 어떻게 이렇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신뢰를 알잖아요. 다니엘을 알잖아요. 다니엘 친구들 알고 에스더 모르드게를 알고 에스라 니에미야 같은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1가는 총리가 됐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긍심도 대단했겠지만 우리 민족, 포로인 우리 민족이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끌린 몇 년 안 될 때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은 몸가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로 끌려온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총리가 됐을 때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동족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이 편지 하나가 포로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했던 거예요. 더 기도하게 했었고요. 이들이 품어야 될 소망 70년. 이들이 정말로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지나더라도 놓지 않아야 될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소망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수백 년 전에 이 본문을 읽은 목사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설교 끝부분에 포로지에서도 자기들을 끌어간 나라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 했고, 왜냐하면 이들을 평안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 그렇다면 한 배를 탄 것과 같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마쳤어요. 옛날 목사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요, 더욱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딱 부러지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 내지는 종합하여 볼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종합하여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통일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제 그냥 추측, 예측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일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냥 평화 통일로 바로 지킹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약간의 무력 충돌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쟁의 규모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위기가 바로 전쟁이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잠시 누렸다가 다음번에 한 번 또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의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하여 그 계기를 통하여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했던 마지막 이 땅의 붕괴 때 저 북녘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때쯤이 되면 끝 중의 끄트머리, 전 세계적인 정세로 볼 때는 끝 중의 끄트머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요, 그 끄트머리 가고 있는 입구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거든요. 역시 끝은 끝입니다. V로 말하면 꼬리에 온 건 맞는데 꼬리 중에 꼬리까지 간 거예요. 꼬리의 맨 끄트머리 간 거 아니고 지금 한 중간쯤 온 것 같으니까요. 이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절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름대로의 종합 예측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보다는 뭔가 문제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미국 군대뿐만 아니라 언론에 안 나오는데 영국 군대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거 아시죠? 94년도에 김일성 죽은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안지 아십니까? 삼성증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증권가가 소식이 빠르다고. 네. 오히려 국가에서 그걸 가져다 쓸 정도였다는 얘기. 그 20년 더 된 이야기죠. 요즘 소위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군대까지 들어왔다. 그 말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국 군대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좀 들게 하시려고 약간 뭔가에 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우리 생각보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지나치게 안심해서도 문제고 지나치게 절망해서도 문제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때는 예측도 예측이지만은 내가 예측을 이리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리 한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거기거든요. 차이라는 거는 예측이 참 거기서 거기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다의 멸망 때도 하나님은 마지막 테스트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